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절함이란 단어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처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 절실해집니다. 내 자녀가 아플 때, 내 가족이 무너질 때, 그때의 내 마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울어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우리는 그럴 때에 무너집니다. 의사가 해결 못해주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한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구하나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외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는데 도무지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성의 귀에 들리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치신대. 그분은 충분히 너의 딸의 아픔도 고쳐주실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묻곤 하죠. 혹시 그분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인이 이런 마음에 의심과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곧 이방 사람이고 또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너무나 편하게 보지만 당대 유대 사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만 해도 이방인 여인이 유대 남성들, 특히 랍비가 말하고 있는 그 모임 한가운데 다가가서 랍비에게 말을 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다 뚫고 지나가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는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 감수하면서 그 찾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간절함이 그 마음이 있는 두려움보다, 모욕감보다, 거절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리 차갑고 냉담해도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외침, 혹시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은 한 가지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라고요. 이 여인은 정말 힘든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멸시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의 시선과 비웃음을 뚫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저 여자가 감히 여기에 왜 나타나? 하고 말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갑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합니다. 이방 여자가 감히 여기에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은 이 여인 앞을 막으면서 말합니다. 거기까지야. 그만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그 한가운데 여인은 걸어갑니다. 멈추지 못하고 비난의 말이 쏟아져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묵묵히 사람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지하는 제자들의 손까지도 뿌리치고 결국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위에 제자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이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엎드려져 울고 있는 그 상황, 모든 사람이 비난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 고쳐줄 거라는 그 희망 때문에 엎드려져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대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엎드려진 여인에겐 이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역시 이방인은 안 되지. 감히 어디 언전이라고 여기 들어와. 이들의 그 모욕과 핍박 소리 한가운데서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저에겐 이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꿰뚫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즉시 그녀의 딸이, 아무도 못 고쳤던 그녀의 그 갈망이 해결되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진실한 부르짖음에 가까이 하신다라고 시편에도 쓰여 있습니다. 여인의 기도는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 간절한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르짖음 속에는 체면도 계산도 자존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는 그 절실함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예의 바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었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기도,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인내의 과정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야고보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때에 그 시간 가운데 믿음을 세워서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간청을 듣지 않던 재판관도 끈질기게 과부가 와서 말하니까 움직이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 이 여인처럼 끝까지 나온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포기하지 말고 더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거절과 모욕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향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일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드린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그저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다시금 하나님의 때에 꽃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고 상담소에 가고 인터넷에 찾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내구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더 견디고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혹시나 기도를 더 길게 하라는 그 웨이팅이 우리에게는 아닌가 보다 하고 돌이키는 응답으로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오랜 세월을 붙잡으며 기도한 기도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은 거절 속에서 응답을 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녀의 간절한 믿음이 곧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여인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내 가정의 문제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제 안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끝까지 이어질 때 우리도 동일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칭찬하셨고 믿음이 크다 하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인가 보다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여인이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까지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신 것이지, 이 여인이 무작정 자기의 뜻을 구한 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연락되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